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세상 가정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니까 하늘 가정을 오늘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동그라미를 분명히 치실 텐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은 뭐라고 명쾌하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은 첫째가 행복, 둘째가 잘 사는 것, 번영, 그리고 셋째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없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의 목적 또한 인생의 보편적인 목적인 이러한 행복과 잘 되는 것, 번영과 또 성공하는 것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사가 가운이 참 멋있고 인품이 있어 보이고 참 멋있는 의사 같아 보이는데 정말 수술 환자가 왔는데 수술을 못한다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군인이 참 군복을 정말 멋있게 잘 입었는데 총을 쏘질 못하고 전쟁을 하질 못하고 싸우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저 단지 이 세상의 행복과 잘 되는 것과 그런 번영, 만약에 성공에 맞춰져 있다면 이건 참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요즘 제가 제 스스로를 마당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도 그 꽃가루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꽃잎, 목련이 제일 먼저 지고요. 요즘 자꾸 이렇게 작은 씨 같은 그런 작은 잎사귀들이 떨어져서 마당을 쓰는 일이 있어요. 마당새가 마당을 쓰면서 저절로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깜짝 나도 놀랐어요. 마음에 한이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재미나게 잘 사는 게 여전히 제일 잘 사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지금도 살 줄 몰라요. 근데 제가 29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29살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아까 의사가 사람을
고쳐내질 못하고 살려내질 못하면 아무리 가운을 멋있게 입고 아무리 폼을 잡아도 말짱 소용이 없는 것인 것처럼 오늘 기독교가, 교회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플루럴리즘, 한국말로는 종교다원주의로 상호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오를 때 각자 사방에서 가는 길은 틀리지만 올라가면 똑같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다르지. 한 군데 올라가기만 하면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를 이 기독교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과연 그렇게 되어 있나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옛날 같으면은 정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러한 부류가 감히 설교단에 오르는 목사로 안수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분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여기서 다른 반대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잡아가는 그런 세상인데도 아무도 여기에 분개하거나 여기에 반기를 드는 자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잘 사는 그 번영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질 못해요. 구원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안고 있는 신분,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흠없고 의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친히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받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패밀리, 천국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소원과는 관계없이 지금 교회 놀이, 기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하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의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아무리 기독교가 타락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오늘은 알라도 가시라고 하고 붓다도 가시라고 하고 다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의 수장을 가시라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없는 갓은 is not true God. God without Jesus is not a true God. 진짜 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져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개인도 찾아보기 힘들고 이기는 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가정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모든 기도가 기껏해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거나 내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정말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 이러한 작은 문제에 집중할 뿐이지 정말 나도 우리의 가족도 내 사랑하는 자들 정말 이기는 자의 길을 걷고 이기는 자가 되며 이기는 자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패밀리로서 영광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귀환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기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오버컴을 쓰고 있는데 극복하는 자,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이기지 못하는 자의 형태를 이와 같이 8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얻게 된 변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자주 들으시는 그 청송감호소 박효준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감옥소에서 사형수들이 자기를 아주 흉측하게, 정말 자기를 강하게 아무도 못 덤빌 수 있는 그러한 힘센 자들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지만은 막상 사형 집행 날짜가 딱 다가와서 그에게 밧줄이 걸리는 그 단 위로 올라갈 때 보면은 바로 그렇게 정말 힘있고 용감하고 정말 겁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다라고 그렇게 폼을 재던 자들이 바지에 오줌을 싸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품으면서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겁쟁이로 돌변한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형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은 검사와 그 재판관들, 그 사형 집행관들 앞에서 꾹 절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벌을 받아 이렇게 사형을 당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나는 지금 죽지만 나는 곧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하고 아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죽음을 제일 겁내요. 그래서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았지만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죄인이라는 신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인 동시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인이라는 신분과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체인지 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흠없고 의로운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믿지를 않아. 교회 안에 안 믿어요. 난 별거를 다 봐요. 앞에서 지나간 일이에요.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예수 좀 믿자 그래도 예수는 안 믿겠대요. 근데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지금 앞에서 기타 치고 왜 찬양 인도는 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리고 흉악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날 심지어 목사도 되는 그러한 시대, 가증하다고 말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차별한다라고 오히려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 이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가는 대학교, 거기에 기독교 그 교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은 아예 정책적으로 아이들을 그러한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만들고 완전히 지금 대마초를 완전히 프리로 피는 그런 날이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 드리는 곳에 이제는 기독교는 예배를 못 드려요. 게이는 게이의 행사를 해도 되고 레즈비언은 레즈비언의 행사를 되고 사탄은 섬겨도 되는데 예수는 이름도 못 부르게 해요. 그곳에 술병을 들고 그 모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거나하게 먹고 치고 옷을 다 벗고 전부 다 부모들이 알질 못하는 가운데 다 프리섹스로 돌아가고, 여러분 지금 젊은 아이들의 그러한 사고 속에서
기독교의 어떠한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졌지만 성적인 결혼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가 안 돼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 지금 개념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른들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이러한 가증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 살인자들,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대한민국을 보면 자살공화국 세계 최고의 자살 1위, 불륜공화국 세계 최고의 불륜. 기독교 1200만 자랑하던 이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자살공화국이 되고 어떻게 해서 불륜공화국으로 이러한 이름을, 이것이 명예로운 것은 절대 아니죠. 이러한 살인자들, 이러한 행음자들, 이러한 술객들, 여러분 교회에 왜 소서러스가 있습니까? 왜 이러한 위치크래프트를 행하는 이러한 마술사들? 여러분 성령이 아닌 비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행하니까 이러한 술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술객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 성령으로 인한 역사가 아닌데 사람들이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오인하는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제는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웃이 절에서 예수님 오신 날을 셀리브레이트 해주고 교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셀리브레이트, 이웃이지 우상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심각한 것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분명히 구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여호와의 증인 가면, 통일교를 가면은, 신천지를 가면은 아무리 건물이 궁전 같고 화려한 장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식이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그냥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물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인생이요. 둘째 사망에 지금 여기 훅이 걸려서 이 세상 떠나면은 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아닌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이 영원히 타는 이 불못에 우리가 이 훅이 줄이 걸려서 그곳에 가는 것을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며 살지. 이 줄을 떼지 않고도 지금 행복을 위해 살고 번영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 살지.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자기한테 이러한 죄인이라는 딱지와 이러한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자기에게 걸려있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대로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넌센스, 미친 짓이에요. 미쳐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미쳐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은 어느 때쯤이라고 짐작하고 그렇게 태연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까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처처에 지금 기근이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미국 땅에 살지만은 뭐라 그래요? 이런 가뭄이 없었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가뭄 때문에 곡식이 안 되고 기근이 되죠. 초체 지진이 있죠. 그리고 패스틸런스 전염병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sorrow. 슬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9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 예수님이 육성으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너희를, 예수를 믿는 너희.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너희를 어디에? 환난 받는데, 고통 받는데, affliction.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오해를, 잘못된 티칭을 받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면 고생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잘되고 편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여자 목회자들도 많고 남자 목회자들, 의리의리한 그러한 저택을 가지고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잘 살고 몇만 명씩 그러한 교회 모이고 그러면서 결혼도 2번 했다 3번 했다가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천만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 이때 너희를 이러한 환난에 넘겨주겠다. 행복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shall kill you. 너희를 죽일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까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아내가 맏며느리로 이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왔고 이 맏아들인 제가 예수를 믿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를 받을 만도 하죠. 저놈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부모를 배반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를 안 지낸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무척 핍박했어요. 하여튼 뭐 어퍼컷, 뭐 옆차기 뭐 별 안 당한 게 없어요. 막 코피 터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랬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으면 남을 알 게 없겠다. 예수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29살까지 예수에 대해서 몰랐고 오해를 했어요. 저도 예수가 지독하게 싫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온 세상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미워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혹할 거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근데 13절 주목해야 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But he that shall endure unto the end. 끝까지. 근데 이 the end, 끝까지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끝까지. 답을 말씀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끝까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받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면 세상이 여러분 안 미워해. 같은 편이니까.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안 미워해. 사랑하지.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나와 세상과 separate 구별되어서 나에게 나 예수에게 속한 거로 세상이 나에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래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가 전에 한 마을을 불태워가지고 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불태워 죽인 것들. 한 가지 이유로 린치를 가하고 정말 그 머더링 살인하는 그러한 예수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복음, 우리가 그냥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지. 8장 35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예수 믿으면 불행 끝,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 복음. 두 가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는다는 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훅이 걸려 있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훅 끌려 들어간다면 얻은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불감증, 인식을 못해 여기 지금 멸망으로 딸려 들어가는 이러한 줄이 걸려있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로요? 천국으로. 아버지의 패밀리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 가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고.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걸이처럼 이렇게 무슨 장식으로 오늘날 기독교를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 사는 개인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가정 만나보기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막연히 구원은 바래요.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행복하게 번영하며 성공하며 살다가 천국에도 쏙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마가복음 10장 동일한 두 장만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이 뭐가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7가지를 버린 자는. 근데 오늘날 제가 볼 때는요. 7가지를 위하여 예수를 버리는 시대예요. 조금만 자기 식구가 뭔가 닿기만 하면 예수 버려버려요. 교회고 뭐고 없어요. 금전적으로 조금만 손해를 보면은 교회고 예수고 복음이고 없어요. 다 버려버려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면은 예수 없어요. 복음 없어요. 교회 없어요. 오늘날 현실이에요.
왜? 얼마든지 교회는 많으니까. 내가 next time 이 교회 말고도 많으니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발이요.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가능합니까? Is it possible to you?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7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은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가요?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게 되신 그 성령님 보혜사,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바이블 스터디가 이걸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백이장 찬송이 그냥 가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사랑에 눈뜬 증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뭔데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된 사랑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를 예를 들자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되게끔 번영도 안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도 안겨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가 안 돼. 구원이 안 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줄은 걸려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잠시 행복했지만, 이 세상에서 잠시 번영을 누렸지만, 이 세상에서 잠시 성공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교회들의 이러한 다원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우상을 우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 보편적으로 마음의 우상,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나름대로 다 예수 아닌 우상이 있어요. 복음이 아닌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진짜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황이 되면 미움을 받아도,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금 이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은 7인이 떨어지는데 넷째 인까지는 말 4마리가 나오죠. 흰 말서부터 붉은 말, 또 검은 말, 청황색 말까지 넷째 인이 다 떨어지고,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5째 인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에요. 근데 이제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신원하려고 할 때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너희들이 입고서 잠시 쉬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 잠시 동안 쉬되 너희처럼 저희 동무종들과 너희 그 믿음의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난 전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멀쩡한 분이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붕 하고 아무런 고생 없이 휴거당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자칫하면 아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혼을 완전히 실족해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한번 펴보시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해요. 정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까지 봤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가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 죽는다고 예수 포기하면 안 돼요. 죽인다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은 여러분 끝이에요. 잠깐은 그 두려움을 모면하고 고통을 모면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 잠깐 다음에는 영원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긴 영원한 시간의 고통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먼저 휴거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31절에 나와요. 31절 한번 펴보세요.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공중에서 주를 만난 휴거 맞죠? 맞죠? 근데 이 휴거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근데 이 뭐라고 돼 있어요? 휴거가 누가 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아무나가 아니라 그 택하신 자들. 근데 택하시는 자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앞에 또 나와 있어요. 22절이에요. 22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앞으로 휴거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는데 어떠한 날이에요? 그건 21절에 있어요. 21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 뭐가 있다고요?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큰 환란이 Great Tribulation이 있는데 어떤 환란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 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요? 환란 전이에요? 후예요?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건 없고요.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주님이 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냐면 이기는 거에 뭘 이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렇게 평소에 얘기를 했어요. 너희 육체를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 육체와 함께 너희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근데 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동일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데 여기에 복음의 위로와 약속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죽임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나 18절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너희의 인내로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가 아니에요. 너희의 영혼을 possess, 소유하게 될, 보존하게 될,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다니엘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거기에 동일한 하나님의 편이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어요. 환란 속에 풀무불의 환란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안 상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셋이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친 그 소리에 의하면 분명히 던져진 자는 셋이 아니냐.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 마태복음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 어떠한 어려운 환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털끝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뗄 때 말씀과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겉보기에는 죽임을 당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표현을 어떤 목사님이 본 환상을 얘기를 했죠. 이슬람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소녀의 가슴을 향해서 총알이 탁 날아오는데 그 총알이 날아오는 장면이 그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총알이 이 소녀의 가슴에 닿아서 피를 튀기며 관통하기 전에 옆에서 천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털끝도 우리의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고 어떤 자에게?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데 어떠한 자에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뭘 위해서 사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안 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안 살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만 다닐 뿐이지 예수 위해서 안 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안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러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7가지를 버릴 수 있는 자에겐 주님이 이와 같이 이들은 살려고 하는 자는 아니고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 이게 성경의 얘기인데 어디 예수만 믿으면 어디 교회만 다니면 예배에만 참석하면 구원이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선생님 밖에서 당신의 누이와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한 복음서에서는 둘러앉은 자들에게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이러한 세상에 있는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패밀리가 그대로 하늘로 이동되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한국말 개역성경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d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곧 내 누이요. 그가 내 모친이요. 그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잘되는 것 위해서, 성공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니에요. 그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신앙의 목표도 그러한 행복과 번영과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일 뿐인 거예요. 사랑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희생 제물 양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한 한 가지 때문에. 왜? 원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게 나고 괜찮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과 변화가 없이는 여전히 죄인이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전제를 안고 세상의 행복, 세상의 번영, 세상의 성공 그것을 부르짖는다면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목적, 정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7가지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식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이기는 자는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한 후 아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Follow me. 어디를 따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골대는 지저스예요. 우리 인생의 이 경기에서 라이프 앤 데스의 게임에 있어서 우리의 골대는 다름이 아닌 지저스예요. 거기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저스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저주의 마귀의 자녀라는 이 저주의 쇠사를 끊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그 영원한 행복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지저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행복을 위한 비나이다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그 짧은 유익을 위한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취미의 한 정도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오는 것 아니다. 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하듯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참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좋으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정말 제가 예수 믿기까지 참 저를 많이 사랑하시던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그분이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시고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저는 이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같은 분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면 아직 찬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가 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패밀리로 같이 영원히 갈 수 있는 이것이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돌아서지 않는다면 후회할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영원히 천국에서 못 만나볼 수 있어요. 영원히 이별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을 예수에 두기를 바라요. 복음에 두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도 구원의 길을 가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같이 구원의 길을 가며 적어도 내 식구, 내 가정만큼은 모두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의 가정, 예수 때문에 미움과 그러한 죽음의 핍박이 몰려와도 끝까지 예수 안으로 꺼린하는 그런 이기는 자의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말씀대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절규하듯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며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기는 자의 개인, 이기는 자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shall inherit all things, 모든 것을 다 주님으로부터 물려받는다고 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